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어 지키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젊은 목회자로서 디도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바른 교훈, 하나님의 건강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또 그런 성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권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성도로 세워가십시오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성별, 연령, 또 삶의 방식, 관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어 지키게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적용할 때 각각의 성별과 계층과 연령과 삶의 방식과 관점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권할 때 그 권하는 내용들의 모습들이 다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권합니다. 즉,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네 가지의 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절제하라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삼가하십시오. 술을 삼가해라. 절제하라. 술을 절제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절제의 의미가 있고요. 경건이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비속한 마음들,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귀하고 선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마음의 삶, 마음으로 전환할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오늘 본문에 좀 핵심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모든 교회 성도의 연령층에게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2절, 5절, 6절에 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신중한 신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교훈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라. 즉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고 사랑이 온전하고 인내함이 온전한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신앙,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신앙의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역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가지의 자질에 대해서 권면하죠. 첫째는 행실이 거룩하고, 둘째 모함하지 말며, 셋째 술 취하지 말며, 넷째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 생활 속에서의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고 편한 옷을 입고 지내는 것,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삶 속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행이 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요, 성전과 관련된 의미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습과 관련된 의미여서 이렇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다.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누구를 향해서 사용되어 있냐면 디아블로가 사단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사단,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참소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로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디도에게 보낼 때 이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레데라는 지역에 있는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과 다른 모습, 즉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해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실이 말씀과 다르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뒷부분에서 그 말씀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세 번째 권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하라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신중, 삼가해야 할 것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진리라고 할지라도요, 술 취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진리일지라도요, 술 취한 사람이 그것을 외치고 있다면 그 진리가 진리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는 건데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분들이 먼저 세상을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로 젊은 여자 성도분들을 돌보아주라는 겁니다. 돌보아주라. 선한 것들을 가르쳐주어 돌보십시오. 그래서 삶과 가정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젊은 여자 성도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돌봐주라라는 것이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에는 젊은 여자 성도들이 또 지켜야 될 권면들,
또 젊은 남자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권면들, 또 종들이 또 적용해야 될 복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이와 같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를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복음의 삶을 적용하는 목적 3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가 정말 사회에서의 모습이 교회답지 않을 때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디도에게 반복적으로 되새겨 줍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게선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걸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이 디도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비난해도 정당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비난을 정당하다고 여기지 못하도록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비난을 멈추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정당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바른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복음의 바른 교훈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죄를 씻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씻김 받은 자의 삶.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가를 치러주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죄의 삶이 아니라 씻김 받은 자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 칼론이라고 되는데요, 그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과 삶이 순결하여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결하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 마음이 순결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씻김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마음의 순결함. 그럼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쓰였어요. 다른 곳에도 많이 쓰였지만 5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동일한 말로 쓰였습니다. 그 마음이 순결한. 그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이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 서신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간절한 기대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셨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꿔야 될 꿈으로 주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꿈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오히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경쟁과 많은 의미들을 해체시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경험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하여 좀 신중해지고 그 신앙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권면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행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인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될 일들을 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기쁨의 삶을 교회와 교회와 다양한 성도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를 순결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또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는 선한 삶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럼 이런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 위로받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니 하나님 참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고 성도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음의 거리낌이 없고 복음을 나타내는 빛된 마음의 순결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요,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이 목회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 함께 또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귀한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소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 비전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울 것을 권면하지요. 하나님,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온전히 가르치지 못할 때 생길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며 신중하여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은 우리 안에 죄 또한 씻겨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가 따라야 될 삶, 말씀이 순결하고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비춰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를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졌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은 삶을 꿈꾸며 또 그와 같은 삶에 동역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승리의 기쁨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성취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 비방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싶으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게 되어짐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끄럽게 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를 경험케 하는 삶,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들 우리 만나는 성도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말씀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들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말씀 붙들고